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유언이죠.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12부족들의 초기 모습인데 가나안 정착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야곱의 유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죠. 첫째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유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또 이렇게 밑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또 밑에 유다야 하면서 쭉쭉쭉쭉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이미지와 역사를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여기서 각각 아들들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유언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이 끼쳐지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대화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말, 또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음에도 결국엔 어떻게 갑니까? 야, 너 잘하고 있니? 야, 너 공부해야지. 야, 너 대학은? 야, 너 취업은? 야, 너 결혼은? 이런 식으로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자녀를 통해서 요구하는 대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을 보시게 되면 부모의 선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녀에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다시 안 가게끔 막아주고, 또 그들의 특징이, 또 그들의 장점이나 또 자녀의 특출한 그 능력들은 그들에게 칭찬하면서 탁월하다고 얘기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 장점들을 더 살릴 수 있게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또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화를 돋구는 말이 아닌 오늘 이 야곱의 유언처럼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삶에 대한 회상이 쫙 그려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야곱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그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존재랑 거의 비슷한, 거의 확장의 존재입니다. 근데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20년을 넘게 자신을 잃은 채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를 버린 것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잃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들이 다시 나에게 되돌려질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달라진 모습으로 되돌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누구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텐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거두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삶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의 스토리가 끝나게 되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만 모든 것들이 살도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았다가 20년을 넘게 괴롭게 살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 흉년이 끝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풍년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그 땅의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풍년이 놓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 야곱에 가는 길에, 그 인생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처럼, 때로는 이슬비처럼 뚝뚝 떨어질 때마다 야곱은 자기가 바뀌는지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야곱의 중심도 아니고 또 요셉의 중심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칠칠 맑고 고단했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고 붙잡으시고 다루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가를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삶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자녀들, 또 청년들을 놓고 그들을 위한 축복된 기도를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야곱이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중심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큰 복으로서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의 그 천국된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